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받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타락. 전에 어제 아침에 17장 같이 묵상했습니다. 17장에는 사사시대의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앞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가 보면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제 말미에 사사기가 21장까지인데 말미에는 시대적인 상황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타락. 어제 아침에 미가라는 사람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내 자식 중에 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한 사람들인데 레위인 중에 아론 후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도록 세운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인데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요. 또 나가서 시대적인 그 신앙적인 타락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봉사 저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로 방황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미가란 집에 가서 1년에 은 열량하고 옷 한 벌 먹을 것 주며 그 집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인 타락인데 특히 이제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모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데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부분들인데 항상 보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9장 1, 2절 내용이 그겁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본래 이 사사시대는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작하면서 2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한 일도 몰랐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위에 옳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전쟁 때 전쟁하러 나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부분들.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기생 아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일하는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만왕왕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 좋은데 바로 왕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혼탁하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이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같아 길어요. 근데 조금만 합니다. 강원도 면적이나 아니면 경상도 면적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은 나라지 보면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이 기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는 사마리아 안 그러면은 지금 12지파로 보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중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 정도 되죠. 중간 여기 이런 데 있는 바로 이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다. 유다 베들레헴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우리 같으면 광주 쪽.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대전에서 광주에 이 레위 사람이 바로 첩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 근데 이 시대는 이것도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전에서 자기 첩을 만나러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광주로 와요. 광주 쪽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문제가 생깁니다.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음에 그 이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없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 넉 달 동안 사는데 어떻게 도망갔냐?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행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그러죠. 간음이나 행음 하나님께서 금한 일들이죠. 보면은 7계명 금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그리고 바로 집을 떠나버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타락한 시대적인 타락한 그야말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행음하는 여인은 죽여라. 돌에 맞아 돌로 던져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7절에도 레위인이 바로 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는 첩을 취했고 바로 이 기생 부정한 여인 뭐 기생은 아니지만은 행음 올바르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넉 달 동안이나 집에 오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을 찾으러 지금 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장인 집에 갔습니다. 보면은 3절에서 쭉 보면 9절까지 그런 내용들인데 하인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 2마리를 끌고 여자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 어르신이 굉장히 기뻐 맞이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 어르신이 우리 딸내미가 지금 레위인하고 같이 살다가 집으로 와버렸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 장인은 기뻐해요. 그리고 장인하고 4절 말씀 보면은 마시고 즐깁니다.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식하다가 3일 동안 넷째 날에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데려왔으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지요. 그런데 장인 어르신이 막아요. 한 잔 더 하고 더 먹고 날짜도 있으니까 또 먼 길 가려면은 바로 허기도 지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가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절 보면 그래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 아버지가 그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 장인 어르신이 먹고 마시고 좀 더 있다가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 밤을 더 지새게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이제 인정에 매인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다섯째 날 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잡는 거예요. 보면은요. 다섯째 날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 이것이 바로
절제하지 못한 삶입니다.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이 건너는다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할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레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며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장인이 곧 그 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에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을 돌아오게 하라. 이제 하루 더 계속 잡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줄 성수도 못 해버리고.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오늘 같으면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장인 집에 가서 얽매여 가지고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버리거나 그런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데 사사로운 무슨 일 때문에 만일에 장인 집에 가서 어떤 일 때문에 장인이 이 권면에 에이 토요일날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 가지 안 그러면은 에이 매주 지키는 주일날인데 이번 한 주쯤 안 가면 어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권면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사는 부분에 자로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좌우상하 여러 가지 바로 우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을 절단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하니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떠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행음하는 여인을 이 베들레헴에 와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러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로 이 자료에 보면 약간 10km 정도 되니까 그 그리 먼 길은 아닌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같이 가죠.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지금 이 날이 지금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여부수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거하지 말고 어디로 가냐?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까지 갑니다. 기브아에 갔는데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도착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가니까 바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바로 이 넓은 마을 사람들 모여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잘 곳이 없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한 노인을 보냅니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삼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납니다. 외국에 가서 여기 가서 한국말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갑지 않습니까? 무슨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 사람 그러면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자기 고향 그러시냐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그 기브아에 거기서 본래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거합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노인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보면은 20절 보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것을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길거리에 자면 되겠느냐. 고향 찾아가는데 우리 집에 와봐. 그러면서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잘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문에 22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 간음에서 도망가 버렸던 그 먼 곳에 가서 이 처갓집으로 도망갔던 그 여인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지금 저녁을 자게 됐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그 집에 지금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일어난 사건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즉 먹고 마시고 아차 잘못하면 노숙할 처지에 고향 사람 만나서 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애워서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라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겁니다. 여기서 관계하다 그 말은 섹스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레위인을 지금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보면은요. 이 레위기 20장 13절에 이와 같이 동성까지 연애하는 부분들은 둘 다 가증한 일이니 둘 다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일어납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관영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은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거했는데 이 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관계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거의 롯이 그럽니다. 우리 바로 순수한 딸 둘이 있으니까 딸 데려가. 그러는데도 그들이 아니다. 그 사람 내놓으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눈을 멀게 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여자들 사이에 좋아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부분들은 동성애 남자들끼리 좋아하고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것은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렸죠. 레위기 10장 13절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 둘 다 반드시 죽여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많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이 기도할 일들입니다.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보면은 그렇게 모든 이런 문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 집 주인입니다. 한 노인이죠. 집 주인의 바로 이 가치관이죠. 보면 23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오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손님 모셔왔는데 그 무슨 짓거리요? 그러면서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여기서 선한 것 같지만은 주인의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추락했을 때 시대적인 타락 지금 그 동성애 잘못된 지금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간구하든지 뭔가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래 내 딸 데려가 아니면 그 부인 첩 데려가 그러면서 그 지금 내 사람만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 자체도 선한 행위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일이에요. 미봉책으로 자기 딸 데려가 아니면은 여인 데려가 이러면서 그 사람 내 입만 보호하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25절 봅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지 않습니까? 레위.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에 미명에 넣은지라.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첩이면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 고향까지 가서 첩을 데리고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산다고 자기 철을 그냥 그분들에게 주라간다고 줘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그런 모든 일들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 시대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 사람도 눈을 봉사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는 어때요? 내 딸들 아니면 어때요? 내 데리고 첩 줘버리고 자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조명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제 바로 이 타락의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 이 열매가 보면은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많이 당했던가 27절 말씀 보면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은 그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저녁내 남자들은 당했죠.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어와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죽습니다. 그래 28절에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에게 이르되 이제 데리고 가고 저녁내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인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바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며 에브라임 산지로 죽은 여인 시체 갖고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 그러면서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 부인이 12가지를 찢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랬습니다. 12지파에게 모든 것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브와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 그들이 이렇게 해서 부인을 죽겠다 이것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간구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유익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마음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유익이 안 되고 그것이 손해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연약한 자를 세워서 믿음의 부여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미봉책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기도함과 간구함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미명인 아침 시간 말씀 묵상하기 위해 주의 전에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하루 하나님 영광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